3절에서 8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중고등 친구들도 같이 읽고 있어서요. 골로새서 콜레시안 1장 3절에서 8절.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감사를 지탱하는 두 기둥, 감사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질 때 이제 감사하려고 합니다. 땡스 기근을 그때만 하죠. 수험생들은 바라던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제 그제서야 감사하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올라갈 때 이제 감사를 드디어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하는 감사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감사의 차원을 훨씬 더 넘는 또 다른 차원의 감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냐면 축축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3절에 보시면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흔들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감사를 지탱하는 은밀한 두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와 공동체. 다시 한번요. 기도와 공동체.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는 공동체, 교회가 무엇이고 골로새 교회가 왜 바울에게 감사를 계속 불어넣어 줬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기대가 됐어요. 어떤 기대가 됐냐? 시편 136편이 감사 찬양이잖아요. 아까 감사하라. 제가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그냥 그대로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136편이 이번 주예요. 또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이제 감사의 두 기둥인데, 사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를 다시 생각하고 2026년도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확신을 얻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한 해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맥락이 3절과 8절인데요. 바울은 간략한 인사말을 1절과 2절 우리 계속 7주간 살펴봤거든요. 7주간 여러분이 잘 견디셨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7주간 우리 인사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어느 주제로 연결되냐면 3절에 있는 감사로 편지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주제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전체가 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과 14절 기도로 구체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이제 골로새 1장 15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편지의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넣고 있어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SNS가 있잖아요. 카톡으로 새해 인사 하잖아요.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물론 기록은 했겠지만 카톡을 썼을 겁니다. AI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가장 유행했던 SNS 카톡이 뭐냐 하면 편지였어요. 근데 그 편지를 뭘로 바꾸냐면 복음의 언어와 축복의 메시지로 바꿨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흔히 주고받던 인사 편지를 그 형식을 그대로 들어다가 뭘로 바꿨냐면 은혜와 평강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의 카톡에 은혜와 평강이 불어넣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댓글 쓰시는 거 은혜와 평강이 불어넣어지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은혜와 평강은 없고 누구 헐뜯고 막 댓글에 뭐 온갖 댓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댓글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또 뭘 불어넣고 있습니까? 3절과 8절에 따라합시다. 감사를 불어넣고 있다. 이 작은 편지에 은혜와 평강을 불어넣고 감사를 불어넣어서 결국 그때 당시에 소식의 전달 수단이었던 이 편지, 레터를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성경, 바이블로 체인지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8절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라는 주제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주제에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찾아볼 겁니다. 1장 3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저를 보세요. 이삭이 윤찬이 잘 듣고 있죠? 여기 보시면 1장 3절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감사를 어느 시점에 표현합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감옥 가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감사에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의지적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의지를 들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방식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항상 기도 가운데 감사했다는 것을 사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1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도할 때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다라는 번역이 사실은 좋은 번역이기보다는 애매한 번역이긴 맞습니다. 한글은 사실 뭐 은호 형제도 이제 영어권에서 있었지만 한글은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분위기를 타야 돼. 밥을 먹었대. 누가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상황에 엄마가 먹었다는 것을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항상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붙게 되냐면 기도에도 수식이 되고요. 뒤에 보면 감사에도 수식이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감사에 붙으면 어떤 의미겠어요?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감사였다는 뜻이고, 기도에 항상이 붙으면 어떤 거예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계속되는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지금 감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옥에서도 계속되는 기도의 생활이 있었고 그 기도가 감사로 특징 지어지는 기도였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요지는 요약하자면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야기 드렸던 두 기동 중에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은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는 들었으며 4절.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냐?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우리 넘치는 은혜의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감사의 원동력, 즉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기둥에 의해 지탱되고 유지됩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는 기도고 두 번째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 감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감사를 지탱해주고 어떻게 유지해주는지를 뚜렷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꼼꼼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시면 한글 번역자들은 기도에 항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죠. 왜냐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면요, 감사를 수식하기 위해 기도할 때마다 라는 걸 쓸 수 있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은 암시되고 있지 않은데 바울이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도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들은 아마도 감사의 항상을 수식하고 있는 걸로 번역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뭘 가르쳐 주냐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뭘까요? 우리 기도의 여종, 우리 양재희 권사님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화. 정답이죠.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 기도는 응답이다. 예, 정답입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기도의 본질을 뭘로 묘사하기를 원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 예, 아까 이제 양재희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교제와 똑같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과정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기도란 게 요청하고 내가 필요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께 나의 마음과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을 감사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를 보세요. 기도의 본질이 간청이나 요구, 영어로 ask죠. asking이 아니라 thanksgiving이라면 기도가 본질이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기도가 내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있는 기도 없는 기도 다 짜내서 기도 시간을 채우는 고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 감사해요 라고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고백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하는 그 시간이고 채워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혁신적인 패러다임에 이제 전환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바울의 1장 3절 이 구절만을 따서 목사님이 과대 해석해서 설명하는가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석하고 정의했는지를 설명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6문답에 들어보십시오. 110문답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성령을 오직 간절히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적어도 기도는 asking 일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요구나 간청을 들어주는 통로나 수단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교회가 아주 오해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저는 순복음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로교 목사기도 하지만, 근데 순복음에서 한국교회에 영향 끼쳤을 때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그냥 간청하고 여러분의 요구를 달라라는 식으로 하는 걸로 기도가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빠진 거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에 대한 대화고 그분께 나의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쁜 시간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이 짜내듯이 막 뭔가를 짜야 돼. 뭔가를 짜야 돼. 나 필요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막 짜야 돼. 기도는 막 요구해, 빨리 요구해. 이런 걸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이죠. 기도는 기도 자체가 감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세요. 세상에서는 감사를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보상으로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give and take죠. 우리 오연석 집사님이 저한테 밥을 사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또 밥을 사는 게 보상이고 감사한 거죠. 근데 계속 밥을 안 사주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목사님하고 다시는 밥을 안 먹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런 돌려주는 보상의 성격이기보다는 더 깊은 차원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의존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의존하는 그 시간을 통해 감사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 당신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한번 잠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어떤 물질이나 행위보다 어떤 것이 가장 큰 감사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의 자체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유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는 분이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과정이 결국 감사한 겁니다. 좀 더우시죠? 네. 히터 좀 낮춰주거나 해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장도 뺄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라고 고백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라는 걸 한번 고백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기도 자체가 감사의 영적 형식이란 거예요. 이걸 이른바 빈손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빈손의 감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존 칼빈이 기도의 절반이 감사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여러분이 감사가 식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도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asking 아니라 thanksgiving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아멘.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빚쟁이처럼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별 게 없어요. 훨씬 더 많은 시간들 대다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채워내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의존적인 기도를 통해 감사를 지탱한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요걸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목사님이 뭐 도덕책 읽듯이 막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가 신앙의 꽃이고 기도의 심장이라면 아까 기도의 심장이나 핵심이라면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감사의 반대면 불평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불평은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라면 감사가 신앙의 꽃이고 기도의 심장이라면 불평은 작은 실수가 아니란 겁니다. 즉 신앙의 꽃이 시들었고 기도가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시간을 오래 하는지로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측정하죠. 성경은 그렇게 측정하기보다는 훨씬 더 심도 깊게 측정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가 채워지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청년 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청년 때 불평을 이렇게 교회 불평, 목사님 불평, 성도님 불평을 딱 하면서 내가 이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분별력이 더 뛰어나서 다른 분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딱 캐치했기 때문에 나는 잘 이야기한다. 그런 저를 용납해 주셨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평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불평의 본질이 뭔지를 좀 이야기해야 감사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와닿을 겁니다. 불평은 단순히 투덜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성의 타락인 겁니다. 여러분 타락은 감정, 육체만 타락이 있는 거 아니요. 지성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잊거나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죠. 말씀 있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위리안 마스트리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불평을 하나님의 자비를 무덤에 파묻는 행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어디다 넣어요? 무덤에 타서 넣는 행위. 뭐라고요? 불평. 그거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락하는 과정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추락합니까?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 죄에 빠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신호탄은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불평이 시작이었습니다. 첫 시작은 입술이었어요. 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과정은 의외로 큰 죄가 아니라 입술이라는 죄였습니다. 그게 뭐죠?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감사를 잊는 거죠. 그 불평이 시작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고 간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은 불평은 작은 것이 아니라 곧바로 여러분을 세상의 유혹에 취약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를 차단합니다. 성령을 근식케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2025년도 또 2026년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의 말을 불어넣어주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문둥병 아시죠? 한센병. 한센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비됩니다. 자기 손가락이 떨어지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제 이 단백질이 빠지는 자기도 인지를 못해요.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불평은 영적인 문둥병이다. 불평은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주셨는데 그걸 잊게 하는 겁니다. 뭐가요? 작게 생각하는 불평입니다. 감각이 마비된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곁에 두고도 자신이 갖지 못한 작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은혜를 남각하기 시작하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평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라는 걸 좀 나누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묵상하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지옥에 가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1년 중에 얼마나 묵상해 보셨어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이 왜 설교 중에 늘 죄와 죄의 본질을 성도들에게 설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고 지옥에 가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시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속적인 채무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빚졌다. 여러분 1년 중에 얼마나 이걸 생각하세요? 나는 빚지고 있구나. 내가 빚졌구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구나. 이제 감사는 여러분과 제가 빚진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불평은 반대로 내가 빚졌다는 것을 잊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인데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록하고 세워보자. 여러분의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설교 끝나고 구체적으로 한번 은혜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아내랑 오면서 향남 오면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써봤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빚쟁이가 빚 달라고 채근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의 본질은 요청이 아니라 감사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감사로 바꿉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그냥 좀 이렇게 속사포처럼 따발총처럼 두두두두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지 마시고 한 10분에서 한 5분간은 새벽에 기도할 때나 저녁에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요청을 기도한 다음에 잠잠히 은혜를 기록해보고 하나님께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복의 근원 감미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사로 채워내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사실 12월 8일 날 적었던 편지예요. 무슨 편지냐면 여러분을 위한 편지예요. 다 프린트해서 드리려다가 그러기엔 좀 아까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도 될까요? 설교 시간이 남아서 읽겠습니다.
자, 기록을 한 걸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넘치는 은혜 교회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넘치는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안부를 전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귀한 기도와 선택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넘치는 은혜 교회를 섬기게 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주일 공동의회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고 11월 17일 주일을 기점으로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가장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담임 목회를 결심했던 3년 전 겨울 처음 제 마음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받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에 다시금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며 신실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저와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었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22일 저희 넘치는 은혜교회는 이 땅 화성 향남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도 여전히 굳건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 주님의 몸된 성도님들을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땅인 이곳에서 미혹과 거짓과 비진리와 미움과 슬픔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부르심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곳곳에 진실한 사랑과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2025년도 12월 8일 월요일 부족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조성호 드립니다. 어떠세요? 지루하신 분도 있고 무슨 말인가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기록을 하는 거랑 여러분이 입술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2025년도 여러분이 은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갖고 하나님께 펼쳐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한번 한 곡 부르세요.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런 찬양 부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고 은혜를 기록하고 세워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6년도가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맺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